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교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믿음은 이해의 대상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성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5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신화, 원인론, 전통, 진화, 역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신화라고 이해합니다. 이 견해는 창세기 이야기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창세기의 내용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현상이나 사상, 인종, 민족, 재래의식, 관습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 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창세기가 전통이나 현인들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창조를 진화론에 입각하여 이해합니다. 진화론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진화론의 사상적 근원은 인문주의라는 철학적 운동이 발생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문주의는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서 점점 발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문주의를 뒤따른 이성주의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태도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불신앙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이 시점에 1959년에 다이는 자연 도태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이란 저서에서 진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이는 생물의 기원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떠나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무신론적 입장에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사용하셨다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진화론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진화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분명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지만 진화론에 대한 해답은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또 다른 학자들은 창세기 내용을 역사로 봅니다. 창세기는 선별적으로 기록한 역사적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1980년대 진화론을 반증하기 위해 창조론이 대두되었는데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만들었다는 창세기 창조 기사를 문자적으로 봅니다. 또한 지질학적인 연대는 무한히 지속된 연대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 기간은 문자적으로 닷새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창조 사건에 대한 많은 다른 해석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구의 연대가 아마도 1만 년 정도일 것이라는 젊은 지구를 지지합니다.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지구의 연대가 45억 년이라는 오래된 지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의 날에 대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곧 히브리어로 욤, 우리나라 말로 날의 해석에 따라 창조의 연대와 시간적 길이가 정해집니다. 아무튼 지구의 연대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인 실험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간격 이론인데 간격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의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간격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1절과 3절 사이에 커다란 심판이 있었고 그 후 3절부터 세상을 다시 창조하였다고 보는 재창조설을 주장합니다. 간격 이론은 17세기에 잠깐 등장했다가 믿을 만한 이유가 없어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 오래된 지구의 나이가 거론될 때 진화론적 지질학자에 의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에 진화론을 지지하는 간격 이론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한 주석 성경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회 안에도 간격 이론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수십억 년을 넣으면 창세기와 과학 사이의 모순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간격 이론은 수십억 년을 넣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그 안에 넣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주장과 달리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 본문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5회 나옵니다.
1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계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2절은 1절의 상황절로 봐야 하므로 간격설이나 재창조설은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최상의 첫째를 뜻합니다. 1절을 종속절로 해석한다면 최초의 창조 이전에 이미 땅이 존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1절의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창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절은 하나님의 절대 창조를 선언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1장의 날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은 곧 장구한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5절, 8절, 13절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한 시대의 끝과 다른 한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견해는 날을 문자적인 24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원어의 1차적인 뜻을 따르는데 실제로 제7일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다른 6일도 당연히 같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날을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간으로 보는 절충안입니다. 즉 태양이 창조된 제4일 이전의 3일 동안의 날은 장구한 기간으로 다음 이어지는 3일 동안의 날은 24시간으로 봅니다. 태양, 달,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하루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견해 모두는 타당성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학자들마다 하루를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부터 유로 창조된 절대적인 창조이며 6일간 순차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아담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이 주류이지만 근현대에 들어와서 계몽주의 사상의 유입, 산업화의 급속한 발달, 진화 이론, 과학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인류 기원에 대한 성경 본문에 대한 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몽주의는 문자적인 창세기 해석 전통을 거부하고 성경을 우화, 풍자, 가설, 풍류, 상징 등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실증주의 영향 아래에 나온 다윈의 진화론은 모든 도덕과 종교 그리고 정통적인 문자적 성경 해석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해되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은 학문의 대상이고 과학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닌 믿어야만 이해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실이 비로소 이해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창세기는 가장 믿을 만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